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향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죄 속에 갇혀서 살던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야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했건만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허물을 노래하고 죄악된 세상에 나가 이별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끔 시간 나면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굽이 갈라진 황소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굽이 갈라지는 큰 황소 한 마리 들은 것보다 찬양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 내 혀가 불의한 말을 하지 않고 내 혀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이 연합군을 펼쳐서 메뚜기 떼처럼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제일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예복을 입혀서 노래하는 자들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어요. 전쟁하는데 군사 앞에 예복을 입히고 노래를 하게 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 세일 연합군을 깨뜨려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도 배를 맞고 착고에 걸려 감옥에 있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옥문이 열리고 매임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구원받은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피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 별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줄 서면 내 인생 풀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신 배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내 인생 풀리겠다는데 내가 세우는 사람에게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목숨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숨이 딱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3일 내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코로나 중에는 5일장도 있었습니다. 왜? 화장터가 부족해서. 여러분 인생은 숨 떨어지면 다 만지기도 싫고 두렵기도 하고 빨리 장례를 치러 그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푸르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초실절이 뭐죠? 곡식의 첫 번째 익은 곡식을 끊어서 하나님께 흔들렸자 요제, 거제, 들것자 흔들어 거제와 요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들것자 들어 거제 흔들어서 흔들렸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장래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하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다. 가정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소망, 그 꿈이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 넘는 천국이 우리 영원한 산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나갈 아버지 나라는 바로 영원한 우리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산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매일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난해한 질문합니다. 난처한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빌딩처럼 건물처럼 이런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이상학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지고 먹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을 모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천국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신 평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마음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거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종일토록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사람 앞에 줄 서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목숨 거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는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소서. 늘 풍성하고 늘 은혜롭고 늘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